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로 2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하나님이 과연 이 크리스찬의 자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된 이후의 그 자유를 말하는 거죠. 8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오류를 범한다. 곧 증인으로 나서 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자기네의 자유가 마치 제약이라도 받고 침해라도 받는 것처럼 자유를 부분별하고 사려 없이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 오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데 물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도 있고 아니면 밖에 CC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혹시 증인이 없더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또 판단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일들을 성경에서 자체도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그런 증인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그런 증인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생각하거나 내 행위 자체에 대한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올바르게 누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형제들에게 걸침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죠? 실제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증인 세울 돈도 없어요. 증인 세울 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는데 아주 중요한 논리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금요일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금요일에 고기를 먹음으로써 자유를 지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그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나는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일랑 마음에 지워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된 것은 사람들 보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이었다는 사실. 자유란 사용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금요일날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진 않겠지만 그거를 무조건적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고기를 먹든 계란을 먹든 붉은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거는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에 빨간 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양심은 자유를 허락받았고 이 양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설령 이제부터 평생 고기를 삼가하고 계속 한 가지 색깔의 옷만 입는다 하더라도 자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위의 문장과 칼빈은 지금 또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기를 먹는 것도 자유야. 아니면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 자유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를 누려도 되고 절제해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자유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건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들이 진정 자유로운 것은 그들이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것을 삼간다라는 거. 그럼 아까 절제하는 것도 자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자유예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형제들의 연약함을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도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직 신앙적인 성숙이 덜 돼서 너희가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라면 너희는 어떨 수 있어야 된다.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너희 자유를 조금 제한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그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누리고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나는 뭐 여기서부터 자유로우니까 나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성형 강의를 들을 때 김영기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본인도 이해는 안 되신대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죠.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는 스킬러도 그렇고 이렇게 파이프 담배 피는 게 아예 사진으로도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문화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거를 경건의 모양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배려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처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담배를 피는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프 담배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돼버린다면 그것을 내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라도 멈춰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자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연약함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한없이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죠. 우리는 형제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린 반대로 그런 경우가 많죠. 넌 아직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넌 아직 부족해. 그거는 너무 교만한 거야. 그거야말로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칼빈이 성탄절 날에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 가지 의미로 갈리는 내용이 있죠. 하나는 성탄절은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상 놓고 보면 그 성탄절은 지켜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칼빈이 물론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성탄절날 그 설교를 왜 했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안 할 수 있죠. 그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면 단순하게 칼빈도 했는데 왜 성탄절 못 지키게 하냐 이런 논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참 단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는. 연약함을 위해서 설교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죠. 물론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한계를 지키기 위해 매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들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실 때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 설교를 했던 겁니다.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본인은 멈췄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9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스칸달론, 그 밑에 친절히 각조가 달렸죠. 이 헬라어를 읽으면 그렇게 스칸달론이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실족해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든 어떤 사고로 실족하게 되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스칸달론, 즉 실족하게 하는 것과 관해 어떤 것은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되는지 구별하는 법을 몇 가지 말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나중에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보통 사역적 스칼달론, 즉 사역적 실족해 하는 것과 자동적 실족해 하는 것이라 구분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는 성경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까닭이다. 만일 그대가 무슨 경솔함이나 자유분방함이나 무분별함으로 인해 질서에서 어긋나는 일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부적절하게도 행하여 미숙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였다면 그것은 사역적 스칼달론, 즉 사역적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다. 어떤 행동으로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대의 허물로 인해 그러한 실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역적이라는 단어, 즉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사역적 스칸달론이 어떤 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발생하게 한 허물이 그것을 행한 장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앞에 서서 자의적으로 내가 내 경솔함이나 무지함이나 무분별함이나 자유분방함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다? 너에게 원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경솔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유분방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무분별함에 빠져서도 안 돼. 반대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경솔함이 없이 신중해야 되고 자유분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지지 않고. 자, 그러면 자동적 스칼달론, 즉 자동적으로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디 악한 행동 내지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으나 악한 생각이나 영혼에 생긴 무슨 삐뚤어진 심술로 인해 실족해 하는 계기로 바뀐 것을 말한다. 이것도 참 어렵죠. 의도는 그런 거예요. 의도는 선하지만 그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에 뭐가 다 들어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영혼에 생긴 삐뚤어진 심술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의적인 내용들이 되신 어떤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화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누구랑 대화할 때 선한 의도로 대화를 하는데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 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역적인 스칸달론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또 그런 문제를 올바른 것을 제시했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런 논리들이. 그래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실족케 하는 것은 오직 연약한 자들만 실족하게 하는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역적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연약한 자들만 실족하게 하지만, 두 번째 종류는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 및 바리새적 엄격함의 소유자들을 실족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자를 연약한 자들의 스칸달론,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후자를 바리새인들의 스칸달론, 즉 바리새인들의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주어야 하므로 우리의 자유 사용을 절제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기혹함에 대해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자, 결론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유를 좀 절제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그 귀한 내용들을 변질시키고 악하게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용납해 주지 말아라. 허용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바울이 여러 곳에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죠? 교회가 이런 자들을 품어야 돼요. 오자마자 개혁신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에만 적용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 없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뜻을 짓는 곳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인용하는 것보다 적당한 곳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즉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늘 신경 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죠? 고전 10장에도 또 이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남의 것이라는 건 배려하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쉽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다뤘지만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은 헬라인에게 안 거치는 게 될 수 있고요. 거친다는 것은 뭐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용납되고 안 용납되고 그런. 헬라인에게 거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안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거치는 것은 세상에게는 안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균형 있게 분별하면서 배려하라는 이 바울의 표현 자체가 그럼 이건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고 했을 때는 연약한 자들을 고려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진리의 내용을 훼손시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말 옳은 말씀이다. 우리의 자유는 연약한 이웃을 거스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그의 종으로 세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으키는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진리를 의도적으로 훼손시키려고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한 것과는 구별해야 돼.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은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는 것은 그건 그냥 둬라. 그들까지도 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연약한 자로, 누구를 바리새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더 신중해야죠. 이 구별을 중단한다면 내 생각에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히 위험한 상황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절제하고 사용하고 더 강하게 품어내야 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분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게 연약한 자들인지 어떤 게 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하지만 내 생각에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혹은 스칼달론 즉 실족해 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반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행동은 달라졌으나 계획과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곧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었다. 이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기록한 것과 같다. 우리가 자유를 올바로 조절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무슨 유익을 가져올 때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 주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자기가 고려했던 것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일단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뭐 아셨으면 아셨을 거고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되는 겁니다.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다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이 파송한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 받는 것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할례 받는 것을 그들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육적인 할례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육적인 할례를 받게 했을까? 오히려 그 구약적 연약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적 율법에 빠져 있어서 아직 그 신앙적으로 연약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디모데에게는 너가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나 헬라인 그러면 벌써 약간 그 유대인들을 벗어난 거예요. 디도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할례가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방 민족과 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런데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 또 그것이 받아야 되네 안 받아야 되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도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바울이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죠. 자, 만약 거짓 사도들의 사악한 욕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지닌 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자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거예요. 육적인 할례는 연약한 자들을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디도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죠. 우리는 어디서나 사랑을 추구해야 하며 이웃을 바로 세우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의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게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규칙보다 더 알기 쉬운 것은 없다. 곧 만약 우리 이웃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나 만약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절제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절제하는 것이 덕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89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자유를 삼가는 일에 있어 바울의 명철함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핵심인 거죠. 그들은 자기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자유에 대한 언급은 일체 묻혀 있기를 원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필요에 따라 절제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따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말이다. 그런데 내가 실족해 하는 것을 피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을 모두 다 나는 중립적인 것 내지는 무차별한 것과 관련시키고자 한다. 이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스칸달러니 즉 실족해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도 사랑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단에 이르기까지만 그렇다. 즉 이웃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진리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것은 그들을 결국은 성장시켜서 끌고 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야지 배려해 준다고 거기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려가 비진리로 많이 빠지게 했잖아요. 교회들을, 성도들을. 자, 11번. 소란을 피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1000가지 모양의 불경건한 일에 자기네를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이웃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속이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죠?
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일시라도 이웃 사람들의 양심을 악한 방향으로 세우지 않는 것처럼 주장한다. 특별히 자기네가 똑같은 수렁에 계속 빠져 있어 헤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뻔질뻔질한 사람들은 이웃 사람을 교리로 가르치든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든 젖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이웃 사람들에게 지극히 악하고 해로운 견해를 주입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을 젖으로 키웠다고 말한다. 그죠? 그러나 만약 당시 그들 가운데 미사가 행해졌다면 그들에게 젖을 주기 위해 그가 희생 제사를 드렸겠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낮아졌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젖은 독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달콤한 말로 위장하면서 자기네가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뭐 여기서는 비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논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말 진리인 성경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상한 것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성인 숭배 만들어내고 교황 숭배 교황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축일들 만들어내고 고난주가 만들어내면서 아 이거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림을 그려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내고 천사들의 그림을 그려내면서 아 이건 뭘 위한 것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적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위장 전술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용납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은 젖만 마시게 할 것인가? 이는 그들의 자녀들이 최소한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녀들을 젖으로도 양육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그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젖으로만 주겠다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밥,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젖을 주겠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유식 하기 전에 젖 먹을 때 보통 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돌 지날 때까지 그냥 젖 먹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엄마가 주는 젖하고 이유식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하고 섞어서 먹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그 과정은 뭘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젖을 주는 이유는 끝까지 한마디로 진짜 죽을 때까지 젖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젖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 아이를 배려해서 젖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너 이거 좋은 거야 해서 밥을 줘봐요. 그 아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죽어요. 그래서 처음엔 젖부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유식 주고 조금 단단한 거 주고 이게 정상인데 마치 그냥 배려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젖만 주는 척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겠냐는. 성인이 됐는데도 젖으로만 먹고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표면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마치 젖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젖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악한 것이고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독약과 같은 것이다. 결국은 성도를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주고자 했던 젖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배려하는 거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그거하고 책망하잖아. 언제까지 젖 먹이로 있을 거냐는.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를 누리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돕는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적 권세 전가직은 다 나가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거의 이제 첫 단락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290페이지 12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자유라는 이 특권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주께서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에 관하여 그 어떠한 율법의 올무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의 양심이 모든 인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린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자비의 은혜를 무의로 돌리는 것, 양심 자체의 열매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의 값을 금이나 은으로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하셨다. 그죠? 예수님의 피값을 금은으로 어떻게 매길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혼을 사람들에게 넘겨 종노릇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공연한 것이 된다 라고 주저없이 말했다라는 거죠. 공연한 것이 된다는 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 양심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희미하게 되시는지, 심지어 어떻게 소멸되시는지만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몇 개 장에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양심이 사람들의 뜻을 따라 율법과 규례라는 사슬에 매이게 되면 분명 자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김성재 고개 들어. 졸지 마. 안 조는 것도 자유예요. 조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양심의 자유를 못 지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우리 안에 새겨 넣도록 하는 양심인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 마음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 그리스도를 아주 없애버리는 일이 돼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는 양심의 자유를 따랐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양심의 자유를 따른 게 아니라 독을 따라간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내 시간도 내 환경도 내 모든 것도 절제해 가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신중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잘 보내라 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부터도 일찍 안 자요. 그러니까 주일날 꾸벅꾸벅 졸지.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안 자려고 하잖아요. 왜 안 자려고 해요? 그거를 들어야 내가 따라가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에는 왜 졸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내 양심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차원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이 제정한 것을 폐지한다는 말을 하면 곧바로 한편에서는 선동가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비방자들이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죠?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저도 부교역사 19년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솔직한 얘기로 가는 교회마다 잘못된 거 없애려고 하면 이거 왜 없애냐?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그 교회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전통이 얼마나 유익을 끼쳤고 즐거웠고 재밌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버려야죠. 근데 못 버려요. 선동가들이 못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마치 사람들이 복종하는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소멸되고 파괴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13번. 그러므로 아무도 이런 돌에 걸려 넘어진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하자. 하나는 영적인 것. 그게 뭐냐면 양심을 교육하며 경건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하는 것.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여러분 이 신앙 훈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못하면 교회가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예배 잘 들어라.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조는 성도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안 듣는데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예배 참석하면 50점이라면 50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예배 참석하면 50점이에요.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사람을 교육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의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분명히 주어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영적인 치리권과 세속적 치리권이라고 부르지만 부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통치권은 영혼의 삶에 관련되고 두 번째 종류의 통치권은 현세의 삶에 속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후자는 먹는 것, 입는 것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적 권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품이 있고 덕스럽게 사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래서 전자는 내적인 영혼에 자리하고 후자는 오직 외적인 행동 거지만을 규제한다. 하나를 우리는 영적인 권세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를 정치적 권세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외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여기서 정치적이다 그래서 교회랑 떠나 어떤 세상 정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담하게 입어라. 진짜 너무 예를 들어서 노출이 심한 옷 이런 거 못 입고 오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겨울엔 좀 덜하지만 여름에 막 슬리퍼 신고 내려오면 저희 애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신고 내려오면 제가 막 뭐라 그러고 다시 올려보내요. 미처 발견을 못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지만 사회 통념상도 안 되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교회 슬리퍼 신고 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트 장 보러 갈 때도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슬리퍼 신고 안 가요. 뭔가 갖추고 가잖아요. 학교에서 실내화 신는 거 말고 학교에서 슬리퍼 신고 요즘엔 뭐 하도 애들이 이상해져 갖고 그런지 모르지만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들도 보긴 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슬리퍼 신고 학교 가는 애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있어요? 뭐 상견례 하는데 아니면 뭐 너무 진부한 예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만날 일도 별로 없겠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 만나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네모반에 있는 거 말고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정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을 일단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자유함을 누리는 방식이 겉으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을 일단 나눈 다음에 이 둘을 각각 따로 고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취급할 때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것에서 완전히 돌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고 이 두 개의 세계를 서로 다른 왕과 서로 다른 법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교회적 권세 그리고 세상 권세. 그래서 교회 권세를 먼저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속 권세, 세속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칼빈이 말함으로써
소판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뭐예요? 누릴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누리고 어떤 차원에서 절제하냐? 단순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절제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세우는 부분들은 절제하지 말고 더 분명하게 그 자유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거기서 더 분명히 진리를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영적인 것과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